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귀엽게 굴어야 살아남는다. 귀엽게 굴어야 구원받는다. 귀엽게 굴어야 쓰임받는다. 귀여움이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새끼들, 어린 새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참 귀엽지요. 특별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다가오는 강아지를 보면 너무너무 귀엽게 보입니다. 깨물어 주고 싶죠. 저는 시고로 자부종 새끼를 보면 너무너무 귀엽고 예뻐요. 시고로 자부종 잘 아시죠? 여러분, 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프라이드 치킨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병아리를 볼 때도 그럴까요? 아니죠. 병아리를 보면 키우고 싶지요. 프라이드 치킨 생각 1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병아리는 귀엽기 때문입니다. 또 소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우가 참 맛있지. 한우가 최고야. 혹은 와, 저 등치 좀 봐. 참 힘이 세겠다. 부려 먹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십상일 것입니다. 반면 송아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를 먹여주고 싶지요. 한우 생각이 1도 나지 않습니다. 쓰다듬어주고 싶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귀엽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는 귀엽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가 TV를 통해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암사자가 여우 새끼를 우연찮게 발견을 했는데 잡아먹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여우 새끼를 자기 품속에 넣고 연신 혀로 핥아주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암사자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사자는 육식동물이잖아요.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마디로 여우 새끼가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자기 눈에, 암사자 눈에 이 여우 새끼가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잡아먹지를 못했던 것이죠. 맛있는 간식거리인데 잡아먹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당이라 할지라도 남의 집에 침입을 해놓고 아기가 있으면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조심스럽게 아기를 다루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아기가 귀여워서 그런 것입니다. 악당 눈에도 아기가 귀엽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새끼들이, 아기들이 징그럽다면, 즉 그들에게 귀여움이 없다면 대부분 들짐승에게 잡혀 먹었겠죠. 또 사람들로부터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존율이 형편없이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린 새끼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린 새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귀여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새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귀엽다, 귀여움. 이게 대단한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생각에 나는 좀 모자란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나는 좀 모자란 사람이야. 그렇다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귀여워야 한다는 것이죠. 귀여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상류층입니다. 특권층이거든요.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그들의 기도 내용,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또 저 천박한 놈, 매국노,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또 저 무식한 년, 못 배운 년, 창녀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내용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지가 잘났다는 소리인데 막 짜증이 나지요. 여러분, 사람이 들어도 이런 기도의 내용 막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불쌍하게 보여야, 좀 약하게 보여야 귀엽잖아요. 또 저는 참 못난 사람입니다. 촌놈입니다. 한낱 죄인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럴 때에 어깨를 톡톡 두드려 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고 쓰다듬어 주고 싶고 무엇보다 참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어떠한 무엇도 없었다? 귀여움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귀여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권층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 새끼들아 그러시면서 그들을 물리치셨거든요.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죠. 반면 본문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3절에 보면 세리의 자세, 세리의 태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런 세리의 태도, 세리의 자세, 이런 기도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리가 참 안 됐네, 불쌍하네, 겸손하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겠죠. 한마디로 세리 참 귀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도 세리가 참 귀엽게 보이는데 하나님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귀여운 세리를 보고 귀엽게 구는 세리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야말로 진실로 의로운 자구나. 너가 참 의롭다. 즉 바리새인은 버림받았지만 세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귀여워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귀여워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귀엽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힘도 엄청 셉니다. 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멸종되어 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귀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반면 토끼는 어떻습니까? 공룡에 비해 덩치도 작고 힘도 없고 능력 면에서 공룡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공룡이 밟아버리면 토끼는 끽 소리도 못하고 그냥 단번에 죽어버리지요. 그런데 토끼는 멸종되기는커녕 온 전신의 토끼거든요. 천지백가리입니다. 부산 출신들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토끼가 없는 나라가 없지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토끼는 귀여워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여운 게 능력이다. 귀여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미련합니다. 이런 태도,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 그래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고, 즉 귀여움을 받을 수가 있고, 이어 귀여움 받으면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살아남을 수 있다. 영원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귀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학생들이 참 많이 오는데 태원이랑 제가 좀 친하거든요. 태원이가 누구냐 하면 송기훈 집사님 아들입니다. 김비선 집사님 아들입니다. 물론 태원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든지 말든지, 즉 제가 굳이 태원이의 생각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죠. 나는 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태훈이 지금 뭐라 생각하든지 나는 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태훈이한테 잘해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누구든지 친하다 생각하고 잘해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살이 많이 찌셨습니다.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왜 그렇게 큽니까? 꼭 흑돼지 같습니다. 쥐도 아닌 나하고 좀 친하다고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나는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망구 지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런 지 생각을 왜 받아들여야 합니까? 받아들일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 생각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말, 여기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감히 정죄하리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이 작은 나를 보고, 이 연약한 나를 보고 네가 나라다 그러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다 그러셨습니다. 저는 이 거룩한 나라라는 말이 참 좋거든요. 이 자라 빠진 나를 보고 너는 나라다, 또 너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흑돼지라 그러든지, 얼굴이 세수대야보다 크다 그러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이게 성경이 일러주는 말과 다르다면 굳이 받아들여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일러주는 것과 다른 말, 이것을 매 순간 브로킹하는 것, 쳐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거든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것도 뼛속부터 죄인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절대 좋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해 버린다는 것이죠. 아니요, 목사님, 어떤 분은 엄청 칭찬을 잘해주시던데요. 여러분, 이분 같은 경우는 칭찬을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자기 DNA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자꾸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소개받아서 그 사람을 처음 딱 보면 어떻습니까?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열이면 열다 대부분 첫인상이 별로예요. 즉, 이 사람이 오늘 처음 만난 이 사람, 오늘 처음 소개받은 이 사람 어딘가 모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또 날카롭게 보이고, 날카롭게 생겼고, 신경질적으로 보이고, 반대로 느려 터져 보이고,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고, 또 눈이 단추구멍만한 게 음흉하게 보이고, 늑대 같고, 얼굴은 연예인 뺨치게 생겼는데 꼭 꽃뱀 같고 도둑놈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처음 만난 그 남자 어때? 그러면 잘생겼던데요?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좀 기생오라비 같이 생겼던데요,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가? 처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 우리는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은 죄인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죄의 눈, 죄의 프리즘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입을 삐죽거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같은 반 아이를 이제 막 전학 온 친구를 왜 왕따시키지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죄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이상하기는 뭐가 이상해요? 멀쩡한 그 아이를 보고 자꾸 이상하다고 놀리는 지가 더 이상한 놈이지. 그리고 사람은 죄인인 까닭에 툭 하면 오해합니다. 오해의 귀재들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 밤낮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김 선생님 오늘 푸른색 넥타이가 참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 붉은색 넥타이를 하고 왔을 때는 별로였단 말인가? 늘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또 제가 깊은 묵상 가운데 설교를 준비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자기를 타깃으로 했대요. 저는 환장을 노리신 것이죠. 또 사람이란 툭하면 배신합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죄인인 까닭에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죄가 올라오니까 마음이 허하거든요. 휑하거든요. 이것을 공허감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관심 받으려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관심 종자들입니다. 이를 관종이라 그러죠. 즉 인정과 관심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공허감을 메우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에 기본적으로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기대한 만큼 실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라니까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대할 때에 기본적으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한 만큼 실망합니다. 이어 사람이란 인정과 관심이 필요한 존재구나. 다시 말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구나.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사람을 품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사람은 죄인이다. 고로 그에게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고 해서 사람을 째려보고 에이구 이렇게 하라 그 뜻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그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말라 플러스 어느 누구든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갈증이 있다. 고로 그냥 나는 품어주라. 이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태원이랑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목사지만 언론인이거든요. 기자 생활을 한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평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할 때에 이것을 글로 적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듣거든요. 즉 그 하는 말을 글로 바꾸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하는 말 앞뒤가 맞지 않아요. 즉 그 하는 말을 그대로 글로 적으면 그 하는 말을 그대로 글로 옮겨 놓으면 그 열의 아홉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논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 같죠? 아니거든요. 말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는 말을 그대로 글로 적으면 글로 옮겨 놓으면 엉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논리력 제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태훈이가 저를 보고 뭐라고 조곤조곤 말을 하는데 옆에서 떠드는데 별로 관심도 없는데 옆에서 막 떠들더라고요. 떠드는데 그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태훈이의 말을 글로 바꾸어서 듣는데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글로 바꾸어서 듣는데 나도 모르게 태훈이의 말을 글로 치환해서 듣는데 변환해서 듣는데 태원이의 그 하는 말 글로 그대로 옮겨 적어도 무리가 없겠더라는 것입니다. 말이 딱딱 맞아떨어져요. 논리력 짱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뭐가 앞뒤가 맞으니까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천재인가? 여러분 태훈이가 만약 천재라면 하나님이 태훈이에 대하여 관심이 많을까요? 관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 천재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죠. 또 이런 사람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관점은 어떠한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하나님께서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없는 것, 쪼다, 무능력자, 공부 못하는 것, 멍청한 것, 바보, 울보, 오든 것부터 굳은 것까지 지잡대 출신, 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참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아끼신다는 것이죠.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눈을 하시고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내신 등급이 7등급이다, 8등급이다.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저거 쪼다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참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마치 보물 보듯이, 보석 보듯이 금광을 찾은 것처럼 눈여겨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스스로를 볼 때 정말 상태가 심각하다, 9등급 인생이다, 답이 안 나온다,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비전을, 꿈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9등급 인생이거든요. 경성대 신학과를 나왔는데 경성대 신학과는 줄을 잘 쓰면 그냥 입학시켜 줍니다. 그런데 줄을 잘못 써가지고 추가 모집할 때 들어갔습니다. 9등급 인생이에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 대신동 언덕배기에, 대신동 아래에 가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언덕배기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대신동 언덕배기에 성전을 짓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게 저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므로 9등급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여러분, 하나님의 특성이 이렇다면, 하나님은 특별히 쪼다를 좋아하신다면, 태훈이가 천재다 그랬을 경우, 똑똑하다 그랬을 경우 하나님은 태훈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바보에게 관심이 많다니까요. 인큐베이터 출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태훈이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치 본문의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귀엽게 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태훈이가 이번에 드론대에 나가서 금상을 탔는데 하나님 앞에서 태훈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 제가요 이번에 드론대에 나갔는데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드론 날리다가 아마 손가락을 베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때마침 맞바람이 불어서, 돌풍이 불어서 드론이 나를 덮쳤을지도 모릅니다. 금상 그냥 드론에 받친 사나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보고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목사님도 천재인가 그러는데 사실 제가 참 어리버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금상을 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저는 한낱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태훈이가 예배당 구석에 앉아서 중딩이 뭘 안다고 예배당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있다면 상상만 해도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꾸 이렇게 귀엽게 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태훈이를 보고 요거 봐라, 참 귀엽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태훈이에게 심어주고, 이어 태훈이에게 심겨진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 상처를 받습니다. 참 죄인이 불과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장애인입니다. 정신이 병들었고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하는 기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신적으로 장애인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장애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늘 이렇게 귀엽게 구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